함께 요한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인익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 없는 죽은 영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주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김대진 목사님과 사모님, 김민석 고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심정을 소유케 하시며 거룩한 눈물을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과 온유함을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목회 협력자를 붙여주사 인권, 영권, 물건을 주시고 항상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대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리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별로 잘 온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7번째 시간에는 대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면, 영어로는 face to face라고 얘기했죠. 자,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죠? 친구입니다. 친구는 그대로 friend이죠. 친구. 영화가 언제였죠? 곽경택 감독 영화가 2000년도 2000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에 실제 모티브를 통해서 영화화했는데 그때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두고 오래 지낸 벗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두고 오래 지낸 벗.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것에서 이 예배에 대한 우리가 개념들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지난 주일 우리 이제 남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뭐였냐면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면에서 친구로서 이번 한 주를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들을 해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보는 눈빛이 불안한 걸 보니까 삶이 너무 바쁘셔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그 앞에서 친구와 같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친다면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자기의 피로 사신 바 되어진 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역사와 배경이 달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예, 서양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예, 서양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 동양적인 것하고는 맞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서양 귀신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양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어떤 이념을 위해서 이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있는 것을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친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더니 예수님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길로 제발 좀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참 잘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나와 있다고, 몸이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으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들으면서 나아가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이 말이죠. 아니란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눈빛 하나에, 그분의 손짓 하나에, 그분이 숨쉬는 것 하나에까지도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서 어떻게 하나,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살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죠?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그 순간 우리는 숨죽여서 그의 손짓 하나에 온 신경이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왕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집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란과 또한 번잡한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한참 동안 있을 때 제 마음에 첫 번째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기쁨이 시작될 때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이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현상들은 그 본질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 앞에 서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현상을 쫓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쫓아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쫓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질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며 살려고 하지 않고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상에 의해서 분주한 인생을 삽니다.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휩쓸리던 인생들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새로 잡혀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이 세상의 구조와 그죠? 그 질서들이 새로운 질서 앞에 줄을 서게 되어지는 것, 정리되어지게 되는 것, 그거 보이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서 사망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숨쉬기조차도 힘든 인생,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까 소망이 없던 인생,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겨지는 것, 그것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친히 찢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 우린 기꺼이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초대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라고. 잠언서 27장 17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잠언서 27장 17절.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뭐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려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나기를 원한대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광채이신데 그분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보냐면 첫 번째 친구, 누구를 보냐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가 하지 않더라고요. 민수기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는 내 온 집에 뭐 한다? 기억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 뭐 한다고요? 예, 충성하더라 이 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에 명백히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히 말한다. 이게 뭐죠? 대면에서 명백히 말한다.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충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충성하더라.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쟁이세요. 제가 얘기했죠. 질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 8장 6절 이후에 보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행해야 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다. 행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보세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행함으로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따로 떼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맞나요? 믿는다 하면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해졌네요. 분명해졌네요. 우리는 믿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에 죄송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네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돼요.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의롭다.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하죠. 믿으니까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행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믿는다 하는 것은 행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행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맞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다면 행하는 거 아니냐, 그에게는 아무런 의문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같이 행한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 뭡니까?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 뭐 때문에 그러냐? 자, 여기 뭐죠? 믿고 뭐 했어요? 행함입니다. 믿고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행하기 때문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벗, 이걸 영어로 보면 God's friend, 아주 쉽게 분명하게 합니다.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벗 이렇게 얘기하지만 God's frien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은,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분명해지죠.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제 아들 정환이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행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충성과 믿고 행함이 지금 다른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글자가 다른데요. 글자 수도 다른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충성과 믿고 행함은 같은 말이죠. 자, 제가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죠.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기의 시대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마쳤잖아요. 이제 예레미야 시대 가면요, 거기도 가관이에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참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멸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핍박받은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과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와 동일해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죠? 선택하셨어요. 나이 80대에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아이고 다 늙어서 지금 뭐 한다고 일하십니까? 하고 안 가려고 계속해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친구 맞습니까? 아니죠. 이때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 화를 내셨다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죠.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하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탁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니까 막 어깨를 확 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뭐 이러면서 뭐 갔나요? 아니잖아요. 첫 밤부터 깨집니다. 그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을 했어요.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제사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보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은 얼른 보내줄 줄 알았는데 바로가 야가 날이 더운가 정신이 살짝 나왔다 지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모르네. 그리고 쫓겨나죠. 그리고 바로가 열받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야, 편하니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네. 역시 사람은 편하면은 잡생각을 하니까 몸을 더 힘들게 해줘야 되겠어 하고 막 더 힘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을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제 버전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보내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저를 써달라고 했습니까? 나 당신 시킨 대로 했는데 뭐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나 다 환영할 줄 알았더만 분위기 참 좋았는데 아론 만날 때만 하더라도 형님 40년 만에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분위기가 장로들한테 막 그냥 뭐 좀 보여주고 하니까 우와 이야 역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막 기세등등하게 들어갔더만 말도 안 듣고 쫓겨나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입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 얘기하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을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기록한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건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우셔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무엘상하를 읽었습니다. 이런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우, 기분 나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를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 안 해보시죠? 전 그 생각합니다. 우리도 양을 쳐야 되나요? 물매를 한번 돌려볼까요? 사자나 곰을 한번 잡아볼까요? 사자가 곰 없으면 들깨라도 한번 잡으러 갈까요? 제주도에는 들깨 때문에 들깨가 소도 잡아먹는다 하던데 한번 그 들깨나 잡으러 가볼까요? 근데 골리앗은 어디서 구해오죠 도대체? 아니 골리앗이 있어야 뭐 우리가 데뷔전도 뭐 좀 치르기도 할 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인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왜 좋은지 알아요? 그는 처음과 나중까지 언제나 동일한 분. 죄송하지만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항상 예측 가능한 분 100%.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지 잘 될 수 있는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예측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셨나요? 아닐걸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힘쓴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 듣는 걸로. 그리고 주님 만난 거 기도하면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냥 좋을 때 내 좋을 때 좋고 내 나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덕이 줄 것들 하죠.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항상 인간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에요. 항상 잘못하면 남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야단칠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내만 그랬습니까? 음주운전 하는데 걸렸어. 내만 했냐고. 내만. 내 앞에 간 내 친구는 설치하기 전에 지나갔는데 설치하고 나서 뭐요? 내가 간발의 차이로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의 잘못한 것 아니고 내만 걸려서 억울하다는 얘기죠. 내하고 같이 한 장 꺾었는데 가도 차를 가지고 가고 나도 갔는데 내가 화장실 한번 간 사이에 늦어갖고 나왔더만 가는 설치할 때 지나갔고 나는 대통령 딱 설치하고 첫 바다로 딱 걸려버렸어. 그럼 아이고야 이게 아니고 와 내 친구도 술 먹고 갔다니까. 그러면서 뭐요? 010-1234-5678 다 불러줄 판이야. 어디에 사는지 지금 당장 따라가라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인간들은요. 친구 아닙니다. 친구인 줄 알았죠. 인간이 그래요. 모세님 언제 정신 차렸을까요? 모세님 언제 정신 차렸을까요? 그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하고 신뢰의 관계가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관계가 광야에 들어가서도 힘들었어요. 돌로 치겠습니다 하고 물 내나락하고 물 그 내나락하고 막 그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는요 충성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10장에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요. 시내산에 있다가 성막도 짓고 계명도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11장 가면서부터 막 바로 때리박잖아요. 이름도 어려워. 기브로 아따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살고 있던 인종이 탐욕을 부려서 디베랍니까? 불이 붙더라 막 그런 난리 난 거예요. 그래 막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들 70명 불러라. 니한테 부어줬던 영을 내가 부어줄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12장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1장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했다고요. 모세가 12장에 와가지고 구스 여인 취했어요. 세 장가 들었어요. 그 얘기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10보라는 어째된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먼저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아니면 말고. 그런데 세 장가 들었어요. 구스 여인 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고 형님하고 누님이 막 물고 뜯고 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분이에요, 모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어진 길 꾸역꾸역 어느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요.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야들 막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되다 말한 거예요. 그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은 누가 잘했는 줄 아세요? 모세 옆에 있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일은 겁나게 잘했습니다.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지. 모세님 어디 있었어요? 손 들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아이고 근육이 빠져가지고 근손 실어가고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됩니다 하고 딱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강제로 손 들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충성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했어요. 뭐라고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래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해봐요.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건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섬겨라 이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봐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가 아니고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줬다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 그 가르침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종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대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친구여야 가능한 거예요. 친구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존재로 섰는데, 맞습니까?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했으니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잠언서 아까 27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께서 뭘 원하신지 정확히 알아서 내가 행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친구로 부르셨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면세하 달라고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채원이, 정환이, 정원이. 이 세 아이들이 서울대를 다 간다면 제가 얼굴을 막 들고 다니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100%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 그렇잖아요. 누구의 아들 서울대 합격, 뭐 사법고시 합격,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삼남매 서울대 이렇게 하면 어깨 운동을 안 했는데 막 어깨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소문 나잖아요. 저 집은 삼남매가 있는데 삼남매 다 서울대 갔더라. 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 플랜카드 붙여요. 교회 차에도 붙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자랑하게 되어지면 맞죠? 그 일로 부모 얼굴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누구 아들 박사학위 취득, 뭐 이렇게 사법고시 장군 승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친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을 세워 드리려고 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친구로 불렀다 했는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는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사망의 길 나오면 깜짝 놀래잖아 내가. 요한복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는데 그보다 큰 일도 안 돼요. 누가요? 깜짝 놀랬죠. 그죠? 깜짝 놀랐죠. 13절 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째 그럽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한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보너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계명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무슨 말이야? 네가 내 친구면 내가 말한 걸 할 텐데,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은 붙들어매. 뭐 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지금 요거 뒤에 충격적인 말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도 또 플러스 알파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게 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기도만 갖고 안 되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이래도 친구로 못 살겠습니까? 이래도 친구로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자로 부르고, 그리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 행님 보니까 충성했다니까 그래 충성했는데 샥 이분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별로 충성한 것 같지 않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형님이 이삭을 바친 거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믿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NIV를 준비하세요. NIV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제가 영어 성경 보고 이거 갖고 충격받은 거 압니까? 충격받았어요.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했습니까? 했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그 다음에 뭐가 충격인지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뭐예요? We will worship. 우리가 함께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에헤이, 지금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바치고 나면 어떻게? I will come back to you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We will worship.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만 then I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혼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볼게요.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뭐라 말씀하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영어 성경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ll come back to you. 오? 아브라함이요, 자기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라한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가 같이 갔는데 여보 걱정 마지 마. 이삭이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돌아올게. 당신 산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좀 쉬고 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기 종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쳤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100세의 자녀를 주신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We will come back to you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날로 먹는 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볼래요? 우리 정말 날로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까? 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미안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오늘 이거 두 번째 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인데 그죠? 오늘 하면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죠. 그죠? 야고보서에서 또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누구? 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누구다? 나다.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나다. 누구를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 나다.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요? 나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왜 세게 안 읽어요? 이거 세게 읽어야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맞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꺼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행님은 3일 동안 나무에서 갔더라고.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거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있는 나무를 벤 게 아니고요. 벌써 3일 전부터 제단에 나무도 다 했더라고. 그걸 3일길 갔더라고. 그리고 이삭이 네가 튼튼하니까 네가 지어하고 딱. 요즘 같으면 저희 아들한테 등판이 넓어서 딱 지울 겁니다. 저는 딱 지우고 이제 저는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가는 거죠. 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와, 성경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은혜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변함없이 또 부르고 말씀하시고 복 줄게 기도해라.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니들이 그냥 내 뜻대로만 살면 그냥 막 그걸로만 된다. 막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내한테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부족한 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와, 열매 맺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 능력하고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라. 그거 갖고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너 속에서 영원토록 있다.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안 떠난다. 우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 때마다 기대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여기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라. 성령이 너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죠? 자기가 쓰던 목자의 제구를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뭘로 나가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과 주의 성령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오후가 기대가 되겠죠. 오후가 기대가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겁니다. 친구처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냐 집중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사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작정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진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시간이 오니 주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조가 더 늘어나게 하소서. 11조가 더 늘어나게 하소서.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서 11조가 더 늘어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11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더 부으시는 은혜, 이대 사업장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성교로 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정욕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소원들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으심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와, 그리고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18